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수진 집사님 기도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죽어있던 땅에 사내들과 연두빛 생명들이 솟아나고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 봄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승천의 능력을 알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피어나듯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게 하옵소서. 땅에서 솟구치는 새싹들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심령도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망각한 채 순간순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요나처럼 우리의 뜻대로만 행동하고 도마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온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용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세계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영적인 모임들까지도 취소되어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나태해 나약해짐으로 신앙의 퇴보자들이 생길까 두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지라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고 성령의 눈으로 눈앞의 고난보다는 하나님께서 곧 허락하실 회복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확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주일학교 위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대면 예배가 지난 주일부터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를 통해 믿음의 새싹들이 잘 자라나고 신앙의 묘목들이 잘 성장하여 교회와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용사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역자 또 부장 장로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땀과 눈물의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와 헌신의 노력을 기억하시고 주일학교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승민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뜨겁게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확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올 한 주 동안에도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꼭 붙은 가지가 되어 꽃을 피우되 은혜, 감사, 기쁨, 축복의 열매 맺는 우리 확신 가족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오후에도 여러분 잠은 도망가고 은혜는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참된 사명자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오늘 본문의 그 짧은 말씀만 읽어도 모세가 참 특이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조금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결국 그 아내 십보라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을 향해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가던 길에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보내기는 하나님이 보내시고는 또 죽이기는 왜 또 죽이려 하실 걸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얼른 그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하고 나서야 죽을 뻔했던 모세가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굽에 가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런 사실만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조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예배 때가 좀 재미가 있었습니까? 재미는 보다 교훈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오후에도 좀 재미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모세가 참된 사명자가 되도록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된 사명자가 되기까지라고 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참된 사명자가 되는 데에 이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참된 사명자가 되도록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은 좀 유명한 경구라고 할까요? 유명한 단어를 가지고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참된 사명자는 수신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참된 사명자는 수신. 수신한다니까 무슨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까? 딱 나오죠, 그죠? 예. 오늘 설교대지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단어를 따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단어는 유교의 경전인 사서 삼경에 나오는 그 사서 중에 대학에서 유래된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사실 성경만이 그 어떤 다른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단어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경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도 될 듯하여 인용을 하니, 또 왜
그 뭐 이런 데서 뽑아와서 얘기를 할까, 성경 이야기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여기서 먼저 수신이라고 하면 닦을 숫자에 몸신자 해서 자신의 몸을 잘 닦는다라는 의미로서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화면을 보면요, 참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굴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신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도록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놓고는 잘 가던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하신 사건이 오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그냥 여행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보내셔놓고는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명을 위하여 애굽을 향해 나아가던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모세에게 붙어 있는 세상 찌꺼기와 때를 닦아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어설픈 민족주의와 애국심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가 광야로 피신 도망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만나 결혼하고 아들 놓고 또 4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왕자로서, 40년은 광야의 생활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미디안 사람처럼 어느 정도 동화되어서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미디안 사람과 동화되어 살았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아들을 낳고도 할례를 행하지 않은 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아들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다 보니 할례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사라지고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그냥 묻혀도 그럭저럭 잘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세상 때가 좀 묻어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이에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보내셨지만 막상 해결되지 않은 할례 문제로 모세를 죽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미디안 족속으로 완전히 동화된 모세의 그 세상 때를 제거하고 수신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실 다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세상 때가 많이 끼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살아왔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명감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예수 신앙으로 산다는 그 사명감을 여러분 확실히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많이 놓쳤다면 얼른 세상 때를 제거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수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사명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사명자 수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라는 단어는, 제가는 가지런할 할 제에 집 가자로 가정을 가지런하게 잘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낸 모세 나이가 80. 그 나이면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변화될 것도 없이 그럭저럭 평화롭게 늙어가는 그냥 미디안 여인의 한 남편이요 유목민일 뿐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돌아와서는 뜬금없이 애굽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와 놓고는, 그냥 유목민으로 잘 지내와 놓고는 형제들을 만나겠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잘 미디안에서 살아와 놓고는 다 늙어서 내 형제들 웬 핏줄 타령인지, 거기다가 모세가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은 강력한 제국으로서 거기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여행을 이제 정말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부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숙소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할례 문제로 모세 부부가 다툽니다. 다 늙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간다고 하니 그냥 따라가기는 가는데 그 아내 십보라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자 아내 십보라는 이것이 할례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원망과 불만에 찬 마음으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리고는 그걸 남편 모세 앞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상황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남편을 빗대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라고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결국 억지로 모세의 사명길에 계속 동참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미디안 여인이었던 모세 아내가 이러든 저러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할례를 아들에게 행함으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일원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이 믿음의 하나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남편 모세가 죽을 뻔하게 만들도록 해서 하나님은 십보라의 의지를 꺾어서라도 모세의 가정으로 바로잡아 제가를 통해 참된 사명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사명자는 제가 집을 가지런히,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갑니다. 자기 가정을 가지런히 지키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와 돌발적인 상황으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제가 하여 순탄하게 참된 사명자 길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참된 사명자는 치국합니다. 자, 수신, 앞서 몸을 닫고 제가 집안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고, 이제 치국이라 하면 다스릴 치자 나라 국자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죠. 즉 개인과 개인 수신, 가정 제가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적으로 더 확장되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수신하여 미디안 사람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하여 부부 싸움을 통해서든 다툼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그 가정이 함께 사명의 길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더 큰 사명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치국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26절 상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주시니라.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제야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치국을 위한 사명의 길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신 제가 된 모세를 치국하도록 그를 놓아주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치국을 위해 진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범국가적인 사명으로 확대해 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수신제가 치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의 몸과 마음을 닦아 변화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 한 마음으로 사명을 받고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와 국가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신과 특히 제가 가정이 같이 믿음으로 한 마음 될 때까지는 싸움도 나고 또 협의도 필요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불편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갈 때는 우리는 치국까지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신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치국이라 할 때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같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도 오늘 본문에서 결코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무슨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미디안 여인인 그 아내로부터 기도 못 펴고 조용히 살았던 소심한 남자, 처가살이를 했던 그 소심한 남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수신 제가를 통해 치국의 사명까지 이룰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신 제가를 통해서 치국의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일은 할 수 없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며 구원하는 일은 이 세상 나라 일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를 치국하는 일이 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 일에 먼저 여러분 가족 중에 혹은 아직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은 가족을 기도하며 믿음의 길로,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가 바로 치국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명자는 평천하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명자가 되기까지 수신, 제가, 치국, 이렇게 참된 사명자의 길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게 되고 걷게 되면 결국은 천하를 평온하게 만드는 평천하를 얻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평천하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수신 다음에 제가 다음에 치국,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가도록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도 잘하고 치국도 잘하는데 수신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수신이 되는데 제가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저 하나씩 보완해 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 평천하를 이룰 수 있고, 혹시 여러분 이웃이나 지역이나 사회,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정말로 평천하를 이룰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추가로 몇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유교 경전의 사서 3경 중에서 대학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혹시 왜 하나님 말씀을 유교 경전에서 풀어서 설명하나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교 경전이 쓰여진 시기가 BC 770여 년에서 221년까지의 춘추 전국시대 어느 시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자도 BC 550여 년 그때에 태어났지만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는 그보다 훨씬 최소 9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사서삼경 내용보다 훨씬 전에 이미 성경 말씀 속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라고 했는데 너무 잠 오는 시간이 되어서 재미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큰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하나씩 보완하고 고쳐나가면 얼마든지 평천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수신하시고 제가하시고 나아가 치국하셔서 평천하를 이루는 큰 사명자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듣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내 자신의 세상 때를 벗겨내는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또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뜻을 이루며 치국하고 세상을 평천하까지 할 수 있도록 나를 크게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크게 써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 땅의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도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부흥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수신 제가 지구 병천 아버지, 우리가 내 자신이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아버지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벗겨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몸을 깨끗이 하나님 가정을 잘 다스리며 가정에 아버지 가정을 가지런히 놓으며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않는 식구들까지 예수 좋게 믿고 바르게 세워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 제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지국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진정한 지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어둠이 물러가며 평천하가 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과 악함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겨내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아 이 시대를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살기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참된 사명자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코로나에 여러분 또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2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남 김해노회 내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김해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모든민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박대원 전도사 목사 안수식이 내일 오후 5시 부산 거제교회입니다. 부산 거제교회. 개인적으로 좀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서 사진도 목사 안수 받으면 사진 남는 게 사진밖에 안 남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박대원 전도사님은 지금 신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는데 군목이 합격이 되어서 미리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졸업을 하면 바로 군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마 진목교회 담임 목사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반 모집합니다. 신청은 이진철 장모님께 해주시고 교회 청소는 참고해서 맞춰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부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 평안하시기 바랍니다.